오늘은 매임과 풀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26살 청년이었어요. 성매매 그리고 성착취 동영상을 배포한 박사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료로 모집하고 거기에서 젊은 미성년자 그리고 여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그렇게 영상물들을 유포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았던 그 사람입니다. 잡혀서 이제 카메라 앞에 서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한 얘기가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악마처럼 생겼나요? 저 사람이 무슨 뿔이 있고 이빨이 뭐 이렇게 하고 뭐 무섭게 생기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옆에 청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연쇄살인범은 뭐 더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던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 옆에 사람, 옆집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사실은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를 거야 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누구도 의인은 없고 죄인만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악마, 귀신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쓰여져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악마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시켰냐,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 그럽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악마한테 다 책임을 전가할 수만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 볼까? 러시아 정교회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전이라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과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악마의 뜻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귀신에 들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광풍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는데 배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잔잔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오늘 그 광풍에 이끌려서 배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거라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공동으로 나와 있는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에 모두 나와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조금씩 달라요. 한번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조금씩 달라요. 하여튼 누가복음에 나온 이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말씀이에요. 자,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상태를,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티소의 그림에 보면 정말 빨개 벗은 남자가 나옵니다. 옷 다 벗었어요. 옷을 입지 않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입지 않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어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됐어요?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부부가 대낮에 빨개 벗고 싸워갖고 경찰에 신고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옷 벗지 않은 사람, 옷을 입지 않은 사람 딱 봤을 때 창피하지 않나? 그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사람이 옷을 입게 된 것은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옷 첫 번째가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상태가 어땠느냐? 부끄러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최소한의 인격적 품위가 보장되지 못한 삶이었다는 거죠. 옷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도 하지만 그 옷이 나타내주는 사람의 품격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제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으로서, 경찰로서의 옷이 갖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격적인 품위가 옷을 벗었다는 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고대 근동지방, 이 요르단과 이 이스라엘 지방은 햇볕이 굉장히 여름철 되면 따가워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옷 그렇게 뜨거운데 까만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있을까? 특히 여자들은 히잡하고 이런 거 쓰잖아요. 전체를 다 뒤집어 쓰잖아요. 왜 더운데 저거 안 덥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방에 가면 햇볕이 뜨거워서 가릴 수밖에 없어요. 가려야 돼요. 뭐 요즘처럼 무슨 자외선 차단제가 막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밤이 되면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 광야와 그 지역 자체가 여름에는 낮에는 해가 뜨겁고 땀이 뻘뻘 나는 기후가 되지만 밤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옷이라는 것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옷을 벗고 살았다는 것은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최소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장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밤낮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밤낮으로 자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묶어놨을 때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내고 광야로 막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서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의 상태,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보호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살게 되느냐?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격리되어 생명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과 같이 죽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도, 관계까지도 파탄에 만들고 파괴하는 인생, 바로 죽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을까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헛된 욕망들, 거짓된 생각들, 그걸로 인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보게 되는, 허상에 눈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눈에 뭐가 씌었다라는 거죠. 네. 갑자기 돈에, 투자에 뭐가 씌인 사람들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부끄러운 길이고 안 보여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이 무슨 나에게 갑자기 뭐가 확 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악한 기운들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과 원망과 불평에, 그리고 이기적인 의도로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다 죽여내는 것, 무덤으로 만드는 것,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네. 지금까지, 자, 누가복음 8장에 올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 이 갑자기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서 어디냐 하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요. 그리고 제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뒷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근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바로 이 귀신이었다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분과 대적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에 굴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냐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를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감히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을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돼지 2,000마리가량 되는 그 돼지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야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귀신이 보고 저기 있는데 저희가 절로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더 뭐 하신 게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귀신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장면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도 이 장면을 본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모두 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거라사인 땅 근방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돼요. 돼지가 2,000마리가 호수에 잠기는 걸 보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분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를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광경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졌는데 돼지가 죽었어요. 그 사람의 귀신이 고쳐지는 광경을 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이것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봤는데 능력을 본 사람이 우리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옷을 다 차려입고 그리고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들 마음속은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이런 것으로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창조해내면서 수천 수만 가지 갈래로 악한 생각들이 뽑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그분에게 달려갔더니 그 어둠이 싫어서 빛이 싫어서 주님을 자기의 삶에서 떠나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가가실 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고 지금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바쁘고요. 할 일이 많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오히려 나음을 입고 새로워졌는데 귀신 들리지 않았던 이 걸어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주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제발 멀리 가시라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 싫다는 거죠. 누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누가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옷도 다 입고 집에도 살고 그냥 사람들하고 사니까 나는 귀신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돼지떼든지 돼지떼에 값어치든지 그 사람들은 다른 것에 매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말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그들에게 고통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지 않냐는 거죠. 죄라는 것, 바로 그 파괴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천 수만 가지 죄들을 창조해내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원래 죄악으로 치달아요. 오늘 이 귀신에 매였다가 풀린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귀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다 나간 이후에 예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옷을 챙겨 입어요. 제정신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다시 챙겨 입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고자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올바른 반응인가요? 주님의 사건,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한쪽은 주님을 멀리하고 떨어지기를 원하고 한쪽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보고 그분과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저희가 성령 강림절 두 번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살아가는 존재는 나를 매고 있던 모든 사로잡힘, 그 매임에서 풀려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임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 옷을 입지 않았던 과거를 돌이켜 옷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옷을 입지 않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사회에는 멀어진 단절과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의 단절이며 공동체 밖에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매임에서 풀려난 순간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서 무덤에서 지내던 사람이 어디에 와 있느냐? 예수님 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합니다. 5,000명에서 6,000명 되는 로마의 한 군단. 그렇게 많은 귀신에 있던 사람이 그런 많은 악한 귀신의 5천, 6천의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매임에서 풀려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신에 이끌려 사는 삶, 귀신에 들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귀신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는 매여야 돼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귀신을 내쫓아줬던 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네? 성경마다 본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전에 예수님이 한번 고쳐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군대 귀신이 되어 있거든요. 군대 귀신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자 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에 계속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 세상 것에, 귀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훈련과 결단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훈련, 신앙적인 경험, 그것들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나는 매일 죽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연습들을 해 나가셔야 돼요.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삶을 연습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고 하셔야 돼요. 군인들이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훈련처럼 그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훈련이 아니에요. 실전이잖아요. 어디서 연습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과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귀신에 들리지 않는, 귀신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여기서 네 가족과 이웃에게 네가 한 일들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자리에서 증언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바라시지도 않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돼야 돼요. 다 삶을 다 포기하시고 저 미전도 종족에게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시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는, 귀신에게 매이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자꾸 무엇인가 매이게 합니다. 때로는 쾌락이, 때로는 즐거움이 우리를 매이기도 합니다.
돈과 물질로 사람을 매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힘과 명예가 우리를 가리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 논리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매임으로부터 끊어내시고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 가지고, 그 새로운 삶 가지고, 그 새로운 삶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음악 틀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저희들을 메고 있었던,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 뜻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저희들을 풀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끌림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가로막게 하는,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매이고 우리를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즐거움과 쾌락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과 물질에 매여서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과 멀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때로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명예와 사람의 도움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것에 매여 그것을 붙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며 멀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아닌가?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풀어내신 그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귀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희들 삼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이 매여 있음에도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람들과 멀리하고 생명에서 떠나 죽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이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